다시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깊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외인 40이 되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라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하반기 때 에베소 교회한테 쓰는 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한테 쓴 글로 어떻게 하면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교회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스도인아 불리어졌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따르려고 어떻게 얘기하면 그의 삶 속에서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로 불려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같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래서 새 창조 역사를 열어가는, 만물을 풍만케 하는, 풍성케 하는,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새 역사의 창조의 출발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어떻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 바울 자신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한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만물을 다시 생동케 하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보면 생겼다. 그것에 감사하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여기저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초대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만큼의 자긍심을 가지고 또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이제 6장까지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6장 10절 말씀을 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또는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있는 6장 초반절까지 얘기하고 이제 끝으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끝으로 하려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을 다 마무리 지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창조의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마귀의 관계, 그동안에 이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방해했던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뭐 에베소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창조 역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존재다 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죠. 만물을 풍성케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졌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뭐 어때야 되냐?
주님 안에서 또는 주님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역사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역사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앞에 있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강건해진 거냐?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에 다 얘기했던 것이죠. 그죠?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진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어요? 3장에 지금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모든 믿음의 식구들한테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기도를 해라.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충만케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충만함의 역사, 그것은 곧 뭘 얘기하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를 뭘로 인도해요? 그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평안, 화평, 화목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는 존재들 그래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요 굳건해지고 그래서 그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화목과 그리고 평화를 이 세상에 전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은 곧 뭐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화평을 우리가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해서 충만해지기 위함이죠. 그것은 곧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간사한 유혹, 사랑의 속임수,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하면 요동하는 인생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것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충만한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이제 거함으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나눴던 사도들, 그것을 함께 나눴던 초대교회들, 그들은 하나의 목표, 즉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요.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일, 사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곧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새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바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세상에서 다시 만들어가는 존재. 그래서 진짜 인간이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다시 빚어져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은, 기독교인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새롭게 회복하는 존재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그 힘이 진짜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는 존재들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 본받는 존재는 뭐라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뭐예요? 예. 주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충만하기 위해서 강건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강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악마의 속임수,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면 나의 삶의 중심을 잡고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아름다운 건지, 무엇이 복인 건지 그것을 확신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강건한 삶이죠. 이 강건한 삶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파노플리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노플리안은 갑옷을 얘기하는 거죠. 갑옷을 얘기하는 중무장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래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적들과 싸워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적들과 싸워요. 절대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싸우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나? 사실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 즉 마귀가 우리를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죄악의 속박뿐만 아니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속임수를 펼치는데 그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싸우시게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죠? 뒤에도 이렇게 쭉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도, 성령의 간구하심 뭐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 즉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게끔 우리가 무장하면서 뭐예요? 그죠? 인내하는 것을 말해요. 뒤에 보자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12절을 보자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통치자, 즉 아르게 통치자를 얘기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죠? 그 다음에 권세들,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권력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권력자들은 여러 부분이죠.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검찰이죠, 그죠? 네. 엄청 무서워요, 그죠? 꼼짝도 안 하죠.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코스모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점성학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어둠을 주관하는 별. 그러니까 통치적으로 이 우주 모든 것에 어둠을 주관하는 별,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는 이 글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악을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과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일례로요. 구조적인 악이 있잖아요.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구조적인 악을 통해서 진짜 힘들어요. 요즘에 큰 그 이슈가 뭐예요? 그 인천공항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혜택을 입었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시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인천공사 시험을 하는 아까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시험 준비하는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트랙이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한번 시험해가지고 해야 되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인천공사는 뭘 얘기해? 이것은 1년, 2년, 3년 정도 실습을 해야만 터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꺼번에 그것을 공개 채용 못한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집단 다 힘들죠, 그죠?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 힘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구조적인 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찌할 수 없어, 어찌할 수 없어.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3년 전에 그런 사건이 많이 터졌잖아요. 비정규직으로 일한 사람이 그냥 힘들어서 죽어가고 지금도 계속 죽어가죠. 그래서 정부가 그래도 정부 안에 있는 기관만큼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해서 만든 추진한 일이었죠. 스크린도 사건 뭐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있고 그것은 비정규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다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한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죠? 참으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죠? 좋은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얘기하죠. 이래도 불합리하고 저래도 불합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거기에서는 잘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어쩐 것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노예제 사회인데 노예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다. 승리해서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14절부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진리는 알레리아를 썼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서서 너희는 서라. 그리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꿰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진리라는 것은 5장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옳은 건지 너희가 시험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그것을 밝히 드러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라 라는 단어를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밝히 드러난 빛의 열매. 이것이 이제 진리인 거죠. 진리는 곧 그걸 얘기해요. 무엇이 옳은 건지, 그죠? 시험하고 책망해서 밝히 드러내는. 그래서, 이거 진리다. 라고 우리가 고백되어진 것.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 진리를 또 누가 가르쳐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요. 대신 누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있죠, 그죠? 사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초대교 신앙인들은 뭐예요? 이게 진리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는 거죠, 그죠? 그 진리, 빛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라고 해요.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먼 길을 갈 때 우리가 채비를 하는 거죠. 허리띠 띠다라는 느낌은 그래서 모든 싸움의 준비를 마치는 것을 얘기해요. 갑옷을 다 입고 난 다음에 마지막 허리띠를 띠잖아요. 출발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잖아요.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여기서는 허신경은 갑옷을 얘기합니다. 특히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금속 허신경. 그래서 디카의 허신의 즉 의 하나님의 공의의 갑옷, 가장 중요한 나의 그 심장을 보호하는 허신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의의 허신경의 느낌은 그걸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그죠? 빛의 열번에서 진리가 뭔지 드러났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뭐예요? 밝히 드러내서 전하는 자. 네. 그래서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라고 이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할 거니까 우리가 밝히 드러낸 이 빛의 열매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부심. 내 대신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웁니까?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얘기해요. 평안의 복음이 갑자기 나왔어요. 신을 신다라는 것은 전투를 시작하기 위해 마지막에 신는 것이 신이죠. 그런데 신 신기 전에 무엇을 얘기해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해요. 평안 또는 화평, 화목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커나가는 건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안식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나가고 마지막에 품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서 적을 악을 손으로 이기어서 그들한테 뭘 주는 겁니까? 주님의 복음, 구원을 선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 3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우리는 이루는 것은 평안이에요. 화목, 화평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기만 하는 성령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뭘로 인도하는 거예요? 평안과 화평으로 인도해요. 그것이 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저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평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 평안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승리할 때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쉼도 이것을 얘기.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멍에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은 16절인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방패는 무엇을 막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악한 자가 쏜 불화살을 막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불화살의 의미를 썼어요. 불화살,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여기서 방패가 불화살을 막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패는 그때 당시에 방패는요 나무를 두 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바깥에는 가죽으로 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로 이렇게 그래서 꽉 맞물려가지고 튼튼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무로만 하면 쉽게 칼로 베어지고 그러니까 안 하도록 가죽 두꺼운 가죽으로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방패를 그래서 무력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개발한 무기가 뭐냐 화살이 아닌 불화살이에요. 가죽 안에 나무가 있으니까 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패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이제 불화살인 거죠. 그래서 불화살로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격해요. 그리고 방패를 무력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일반 화살을 쏘는 거죠. 그래서 화공은 옛날부터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 수단이에요. 성을 공략할 때나 아니면 배를 공략할 때나 처음 그 방패를 없애기 위한 거나. 근데 단점이 있죠. 그 단점은 뭐예요?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거기 안에 엽청을 이렇게 묶여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는가. 그리고 불화살은 거리가 많지 않죠. 사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단점인데 불화살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방패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는 불화살을 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불이 방패에 붙었어요. 그러면 서로 타잖아요. 뜨거워요. 그러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인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메고 하나님이 싸우지만 사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활활 타는 불이 내 앞에 보일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그리고 불화살의 의미 속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막 분노화 막 이런 것을 얘기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달려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너는 어찌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인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죠? 가슴도 중요하지만 머리가 상하면 금방 죽으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투구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구원이라는 단어에 투구라는 것을 연결시켰어요. 이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약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구원받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존재이니까 악한 자가
협박하고 악한 자가 괴롭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 너는 구원받는 존재니까 절대 겁먹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죠. 밝히 드러내는 거죠. 상대방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리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무기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 앞에 마무리 걸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라고 빛을 통해서 어둠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책망함을 통해서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불행인지 밝히 드러내서 그를 뭐해라? 그저 책망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마지막에 행하는 것은 뭡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밝히 드러내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8절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곧 뭐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절대 혼자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서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또 누가 싸워요?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싸우는 거죠. 그 싸움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뿐이다 라고 다시 돌아가자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가 얘기하려 한 것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은 곧 서로를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염려하며 간구하며 구하는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존재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진짜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은 서로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제 삶 속에 빛을 내면서 확신이 드러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파 싸워 승리해 나가는 저희를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제에 나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걸어가시고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저희의 삶 속에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는 진리를 행하는 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주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해 나가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